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라고 하지요. 설교하는 내용이고 또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움직이고 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친히 옆에서 봤던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무거운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더 큰 꿈과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셨으니까 더 큰 일을 이루시겠거니 하고 그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눈빛만 봐도 이해할 만큼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부했을 우리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낯빛이 갑자기 싸늘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야 되는지, 또 예수님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단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과 생이별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 그 현실이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소곳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떠나면 하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연이어 내뱉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연속해서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와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왜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또 좀처럼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나간 3년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나를 좀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이다. 너희들은 아직 나를 잘 모른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에게 붙잡힐 때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혼비백산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진정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희들은 나와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나와 관계가 있고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피상적으로 같이 육체적으로 같이 있었다고 대화했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애달픈 심정으로 예수님은 잔잔한 어조로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진정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되었다. 내가 비록 육체는 너희들을 떠날지라도 영적으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동안 너에게 무수히 쏟았던 그런 많은 말들을 너희들이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집을 짓고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이 주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
기도해보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옆에 없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라. 내가 명령한 말씀을 치열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내 사랑이 너희를 휘감싸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 봉독한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슬퍼지고 우울하고 섭섭하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암담해지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한숨만 나올 수도 있겠다. 미래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내만이 소유하고 있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완전한 기쁨, 하늘의 기쁨,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공유했던 영원한 기쁨이 이제 너희들 마음 속에, 너희들 정신 속에, 영혼 속에, 기억 속에 너희 존재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희들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기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너희들이 가진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끝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도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다. 이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신비로운 연합,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이 엔이란 헬라어 말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고 안다고 할 때 얼만큼 압니까? 그분의 성격, 그분의 행동. 하지만 속담이 이르듯이 사람의 깊은 곳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엔 크리스토란 말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아주 깊은, 그래서 이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친히 먹고 피를 마시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려고 피까지 다, 살 한 점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다 취해라, 나를 다 먹어라. 그래서 나를 먹어서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충만하고 나의 모든 것이 충만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세상의 헛된 생각 다 버리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너희 되고 영적으로 유무상통하자, 하나 되자, 이심전심 그런 마음이 되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분리되지 않는, 하나 되는 이 연합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교류하면 아무리 세상에 이전에 죄를 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을지라도 이전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새로 창조된, 재창조된 존재가 된다. 새로운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속마음은 잘 모르지만 얼굴만 봐서는 아주 새롭게 분칠을 안 해도요, 새로운 인물,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2년 전인가 우리 허영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시리즈로 설교하실 때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하실 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옷장에 옷이 있다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장에 옷이 있다는 것은 그냥 옷이 걸려 있을 뿐이지 그 옷이 그 공간을 차지하는 영향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구함에 망치 못 놔두는 공구함에 못을 둔다 할 때도 그 망치와 그 공구함에 그냥 나란히 있을 뿐이지, 필요할 때 쓸 뿐이지, 그 망치가 그 공구함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생명적인 관계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예배당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고, 여기가 기쁨이 되고, 여기가 행복의 충전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으로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상심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채취를 맡을 수가 없고 온기와 그 체온을 느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유족들 마음 가운데서는 돌아가신 그분의 말, 언어, 기억, 추억,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그렇게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신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비록 사랑하는 가족은 지금 부재 상태이지만 떨어져 있을 때보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추도 예배 드릴 때, 명절 예배 드릴 때에 그 시간 돌아가셨던 그분 여행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떨어졌을 때보다 더 함께 있는 그 임재의 함께함의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시공간적으로 늘 같이, 육체적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요, 같이 사는 게 짐입니다. 좀 떨어져 계세요. 주말 부부로 한번 계셔보세요. 한 달 동안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죠? 왠지 그분의 뒷공무니도 보고 싶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원수 같았는데 부재의 그 기억이 보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같이 가족 계속 있고 싶은 것은 낮은 차원의 함께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서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는 너희들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초월하여 영으로 계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조명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더 사랑스럽게, 더 친밀하게 우리를 토닥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너를 훈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완전하고 충만해져서 흘러넘치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내가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저절로 성적표에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생은 내가 좋은 학원만 들어가면, 서울대만 들어가면 서울대에 들어갈 것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처녀 총각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총각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좋은 여자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아내만 만나면, 좋은 남편만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만 다니면, 내가 큰 교회만, 좋은 교회만 다니면 내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도 커지고 덩달아 잘 자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좋은 구역장만 만나면 나도 덩달아 좋은 성도가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리더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의 리더이십니까? 내가 조금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뭐가 잘 돼요.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공동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과 앞선 리더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했을 뿐인데, 숟가락 한 장 얹었을 뿐인데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리는 수고 없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배려 없이,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근식하면서 새벽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없이 저절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본인들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한 아버지 아들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사역이 바빠서 위임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해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갑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격양된 소리로 했지만은 귀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화난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어찌 더 이상 참으리요 하면서,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한마디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와서 그 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고 했는 소리쳤는데도 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에 다른 이로서는 나갈 수가 없느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 할 수 있다. 그 속에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가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눈물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오래 몸담고 있으면 저절로 내 신앙이 틀림없이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늘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사는 그런 치열한 노력이 없이는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상적인
수박 거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면으로 정나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헤겔은 그 당시에 타락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박제 같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적 관계, 거룩한 운동성의 종교가 아니라 이름만 허울뿐인 기독교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치열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야 안 일어나겠지만 천국 가서 예수님과 1년도 아니고 영원히 교제하고 늘 얼굴 봐야 되는데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친밀함 연습 없이 그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늘 사귐 있는 걸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속, 연장성의 그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올 2019년도 한 해에는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에녹처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영적인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종말론적인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종말이 온다는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리고 30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 그 원어에 보니까 주님과 날마다 걸었다. 날마다 대화하며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런 지겨운 동거, 어색한 관계의 지속이 아니라 매일 신선하고 가슴 떨리고 흥분되고 새로운 기대가 있는 그런 만남의 연속이 우리 영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1장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 단계,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어떤 새로운 공간에 왔을 때에 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귀농바람이 많이 불어서 너도 나도 퇴직금 다 싸들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싸싸 하면서 이 시골의 동경, 목가적인 것을 동경하고 귀농했는데 판판히 실패했습니다. 그 공동체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텃세 때문에, 그죠? 더 숙이고 겸손하게 나는 여기서 섬기려고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깨 힘주고 하니까 왕따 당한다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다 막는다는 것입니다. 큰 수술 하신 분들 들어보면 간 이식 수술 이런 분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몸에 간 이식이 다른 사람이 그 이식했으니까 친하게 안 지낸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는 어떠할까요? 새 가족이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이 와서 성경책 찾을 거, 심지어 화장실도 잘 몰라요. 화장실도 가르쳐주고 예배 후 식당이 어딘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잘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웰컴 하고 이렇게 환영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당일날 가보니까 휑하니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쌩한 느낌. 하늘의 축복에 신령한 말씀 복다리를 들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배척을 한다. 이런 매우 심한 거절 감정을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지 않겠습니까?
이 얘들 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준비기도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늘음 담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너무 성의가 없잖아 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리고 뒤도 안 보고 획 다시 하늘로 올라갔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시고 택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었다고 할지라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택정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가족이냐?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자녀요 나의 모친이요 나의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복음 전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외롭게 홀로 서 있다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응석 부렸지만 하나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 주위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다, 숨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그릇 딱 숨은 게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포도의 주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포도주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가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을 때 싼 거, 허접한 걸 냈지만은요, 마지막에 어떤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오, 브라보, 이런 포도주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아주 깊은 맛을 가진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누가 두셨습니까? 그 깊은 맛을 누가 두셨습니까? 예수님. 깊은 맛이 있다는, 깊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2019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가득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캐내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환이 낙심하 있을 때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그 적군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불만과 불병거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불만과 불병거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친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외침을 들으면, 눈물을 들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가? 관건이 난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쥐를 향방 없는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공동체의 리더로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깊은 곳같이 고동치고 메아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우리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 주중대사를 역임하셨죠.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을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낙점을 받고 결재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 바빠갖고 잠시 묵상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대통령님 제가 뭔가 깜빡 잊고 왔습니다 하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모르죠. 허허, 김 실장은 왜 자꾸 까먹는지 몰라. 기도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재를 받으면요, 대통령이 뭐를 물으면 솔솔 하나님께서 지혜에 물려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이식되고 증가되고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의 훈련이 습관화되고 자연스럽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일상화되고 내면화되고 체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